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를 아십니까? 혹시 광야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곳곳마다 우리가 잊어버릴 만할 때에 등장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이것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게 유익하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그의 말을 잘 듣고 의도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계명을 듣는 것에 대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행함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행함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혹은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거 한 가지, 이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황소와 금과 은과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제패하여서 그 모든 나라들의 왕의 그 왕관들을 나에게 바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결단이 있고 행함이 있는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 것이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하였던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40년을 돌아와서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기 때문이죠. 그때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다운 가나안을 바라보고 함께 들어가자 하시는 것이라면, 말씀 듣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하실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제 1세대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변화된 것 같은 2세대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서가 주어지고 있다면 왜 그토록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 첫 질문이었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문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왜 이 시점에 다 지나온, 혹은 기억하기 껄끄러운, 기억하기 싫은 그 광야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광야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광야를 저는 하나님의 광야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가 하나님의 광야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광야 40년의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과 눈물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기억하라.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고 돌아와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아, 죽기보다 싫었던 그 광야의 40년의 하루하루, 너희들 조상들이 죽어갔던 그 하루하루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의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걸어온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문 안에 더 들어가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에서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 실수로 인해 접어든 환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주시는 광야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혹은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의 길에서 살고자 나온 곳이 광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미 모세의 인생은 갈대 상자에 담겨 강 위에 띄어질 때부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처럼 서러운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남의 나라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풍습도 맞지 않고 말도 맞지 않는 그 공간에서 뭔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한다면 그보다 참 처량한 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고 갈대 상자에 담기고 애굽의 왕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 80년의 세월을, 모세의 그 전 인생을 출애굽기 2장 한 장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80년의 인생을 한 장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장의 그 글을 읽고 그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이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판단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장소가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이기 때문에 다 같은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집중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저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한 사람 모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구원받을 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 광야로 나아갈 자 한 명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나 광야에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광야로 내몰아 주십시오 한들 하나님의 광야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하여도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먼지 나고 목마른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곳이 하나님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이 그러했습니다.
캄캄하고 두려워서 모든 삶이 부인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공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고, 사랑방과 교회 지체들의 위로의 손길과 기도가 있으며, 금요철야에 나와서 목 놓아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야 어떤 곳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광야는 말씀이 심겨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를 허락하신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너를 낮추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낮추다는 단어를 구약에서 살펴보니까요, 괴롭히다, 고난을 받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는요, 고난을 받다, 괴롭힘을 받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에 보니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알고 고치고자 징계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자녀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면서도 그 징계와 같은 그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그 사랑의 징계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사랑과 징계가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과 징계, 사랑의 징계라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자녀일 때는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 부모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녀된 나의 모습, 그래서 이 당장이라도 이 상황과 이 어려움들을 모면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부모님 앞에 잘못을 빌었던 것 같아요.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 알았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과일 먹으러 가자.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부모님은 꼭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번 달 용돈 없어. 그래, 그러면 오늘 손바닥 4대만 맞자. 아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실까? 과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실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일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부모님은요, 그 징계를 주고 나서 자녀가 세건세건 자고 있을 때 덮어있는 이불을 걷고 손바닥을 매만지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으로 우는 것이죠. 손이 부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플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있는 낮추심의 현장, 시간,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이 전혀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애굽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넘실대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종되었었지만 그 주인이 남겨놓았던 그 향신료가 가득한 그 음식을 좀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더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새로운 신을 만들자 했던 그들이 그 새로운 신을 만들자 했던 그 시간에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산 위에 올라가 있었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아름다운 그 회복의 현장 가운데, 구원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을 만들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에 들 수 있는 뭔가 화려한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우리가 좀 만들자, 어떤 형상을 만들자 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엇인가 대단한 것,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온갖 영광과 온 땅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계명과 법도를 잘 듣고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골든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혹은 거의 다 왔습니다. 아, 거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작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을 청종하고 기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열왕기상 8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가지 재앙에서도 살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넘실대는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이 백성에게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탄스러워 하셨다는 것이,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주셨지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오늘과 오늘들이 모여 이제 주어질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40년 전에 실패하였던 가나안 정복, 그렇게 고대하였던 그 가나안 정복의 길에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는 서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행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 풍습들과 막강한 군사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아시지만, 이 징계가 필요하기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메마름은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무반응,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만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들을 귀 없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귀에 넣어주시고 친히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판에 주님의 손으로 새겨주시사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캐내어갈 수 없도록 지켜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그 공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 중에 열이 내려 식음을 전폐하는 자녀에게 미음 한 숟가락을 떠서 그 입에 넣으며 삼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부분의 키워드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오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듣게 된 오늘 듣고 내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오늘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40년 광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그 하루하루의 생활 동안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서 나누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 오늘 주실 그리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잠자리에 들고 내일 깨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고백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광야 40년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그저 고난과 징계, 징벌의 현장이어서 빨리 잊어버리고 지워야 하는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경험되고 사랑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정점에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저 내가 죄를 지어서 유혹에 져서 타락에 동조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로 인해서 밀려나가거나 쫓겨가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메마른 땅, 무너진 성읍, 무너진 나라,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무너졌습니다. 또한 좌절했습니다. 죄에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나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회군하면서 몇십 년간 회개의 기간을 가졌습니까? 40년간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40년의 깊이와 무게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40년 동안 깊은 후회를 할 정도로 깊고 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40년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의 진군하라는 말씀에 우물쭈물거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그 군사력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떠한 대군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명망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치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에 눈 돌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씁쓸한 감정을 지내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낸 사람들은 광야를 지냈다고 자신을 우쭐대거나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광야를 지낸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냈다는 것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보면 내가 봐도 숨이 탁탁 막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그 안에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라 해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발을 담그죠.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여리고성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할례를 하게 됩니다. 멸족당할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말씀에 의지하여 무너뜨립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아이성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이성, 폐허라는 뜻의 그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함락하러 올라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전쟁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갔다라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문장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경험으로 가볍게 함락될 것을 기대하며 아이성을 향해 진군했다는 것이죠.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몇백 명이 죽지 않았고 수천 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7.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도 아니고 3,000명 중에 36명 죽었다면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면 되는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보호도 받고 여리고성도 그들이 어떤 칼과 그런 것들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보았는데 패배했다는 것이죠. 패배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패배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패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모세와 모든 수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이나 양식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없음에 목이 마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완벽한 존재, 완벽한 사람, 완벽한 백성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주어져서 특별히 하나님 없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이 가시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광야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광야 가운데 계셨습니까? 삶의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힘든 것이 여전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40년 동안 걷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광야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광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한 그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 위기가 아니라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분주한 생각,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한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2020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광야 가운데 초청하시고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미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광야의 은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광야의 은총이 2020년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